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일하다 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사람은 일하며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전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영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거액의 당첨금을 거머쥔 10년 전에 16살 나이에 우리 돈으로 무려 32억 원에 이제 당첨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추적 조사했는데,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된 화제 여성은 영국의 워킹홈에 사는 칼리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제 32억의 복권에 당첨되면서 성형수술을 하고 자동차를 사고 하면서 막 쇼핑을 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서 쾌락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지만은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로저스는 말하기를 16살이라는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돈을 이제 만지게 되니 그는 행복이 아닌 고독과 상처를 그 돈이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차례의 자살의 유혹을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학교와 직장도 다니지 않고 돈만 펑펑 쓰는 이 로저스라고 하는 소녀는 최근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아파트에서 일주일 동안 이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단돈 3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목적지 없이 표류하며 살아왔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지금이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은 위대한 것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유대인들이 대단히 그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은 안식일과 연관됩니다. 왜? 병을 고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38년 된 그 병난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의 노동이었고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명언을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날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멋진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박해를 받았고 살인의 위협까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한 관점,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바로 성도들 우리들도 일한다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침받은 환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제 정죄합니다. 11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간 것이 자리를 들고 내가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이제 돌아보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하시고 병만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더러운 것을 치우는 환경 정리하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지저분한 깔것에 덮을 담요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낫다고 걸어가는 것은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거나 이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환경 정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요 믿음이요 실천인 것을 기억하며 이를 이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한 가지 끝난다면 항상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자기가 먹었던 자리 등등을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예절이요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가끔 보면 차를 마시고 바빠서 그런지 종이컵을 놓는다든지 물잔을 그대로 놓는다든지 녹차를 그대로 타가지고 마시도 않고 놓고 간다든지 커피잔을 놓고 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을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수거도 플라스틱과 종이와 일반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이제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버리는데 더 시간적인 것이나 에너지 면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환경 정리의 교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병자의 생활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은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잠잘 때나 노약자나 병자만이 누워있습니다. 이제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자가 이제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십 년을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대역전과 변화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여 믿고 일어나서 건강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날 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웠던 자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막 걸어가죠. 자리를 들고 환경을 정리하며 걸어가죠. 자, 그런 모습은 이걸 도대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과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 환자가 그대로 누워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걸 보고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총이 드러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근심에 우거지 얼굴에서 이제는 이 사람은 환하게 웃는 웃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상이 변해서 웃상으로 바뀌고 근심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위대한 사건이기도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큰 은혜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며 환경 정리를 받았고 또한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살라고 하는 명령과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평생 감사의 조건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감사,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품으며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환자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병 나은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그건 일한 것이다, 노동행위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범죄 행위다 라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해서 피신하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겠죠. 이 병 나은 사람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사람이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천지개벽한 일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는 아마도 범죄의 결과로서 온 그런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범죄로 생겨지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라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뒤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시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안식일을 범하게는 주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모임을 가지며 교제를 한다든지 신앙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의 적극적 안식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잠만 자고 쉬고 놀고 먹고 무의도식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안식은 아닌 거죠.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요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안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참된 안식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있고 질병이 엄습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의 정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안식의 주인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걸 믿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은 안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을 특별히 목회자가 쉬면서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년 365일 안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날을 정해서 안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왜? 하루의 삶이 안식의 삶이 아닙니까? 믿음은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안식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나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사렛 촌동네에 약혼의 나이 30세 정도 되는 이 청년이 젊은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이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안식일의 범죄의 주동자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키는 신성모독죄를 가진 이 사람은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는가?
하나님의 노동을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동이라 좀 말이 이상하지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노동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하루도 쉬신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하루를 쉬신다든지 휴가 기간을 갖춰서 며칠을 쉬신다든지 하면은 지구에 종말이 옵니다.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쉰다면 지구라는 별은 순간에 충돌하고 말 것입니다. 박살나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니 우리도 일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도 일하지요. 고로 성도들도 일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설계자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관리자요, 만물의 기술자요, 만물의 노동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노동의 자세, 일의 자세는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함으로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이 3단 논법에 딱 맞는 거죠. 일을 사랑해야 하고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일의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정신입니다. 일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땀에 의해서 정성과 지혜의 결과물의 그 문화와 문명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잠실의 123 롯데타워 빌딩은 누군가의 땀의 작품이요 노동의 작품입니다. 영종도의 세계적인 인천공항도 누군가의 땀과 노동의 작품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땀의 노동의 대가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다 일입니다. 일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보람되게 느껴야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다 일로서 뭔가 평가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십니까? 일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2를 남겼으니까 4시 되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의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참 잘했다.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가, 일을 통해서 나라도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도 돌아가고 교회도 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돌아간다는 사실,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로자가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또한 영적인 건강, 전인적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노동의 정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리하면은 일을 즐겨라, 일을 사랑하라, 일을 서로 협력하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일에 보람을 느껴라. 무엇인가 해야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자세는 충성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이 자세가 정말 일의 자세 중요합니다. 인생은 일하다 가는 존재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것은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이 사명이 있다는 증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하고 존 F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이웃을 위해서 일하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 가정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여러분, 사람은 뭐하다 가는 존재? 일하다 가는 존재.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죽음은 사명이 끝난 겁니다. 일하는 자는 즐거운 자요 복된 자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또 깊이 명심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참된 충성된 자세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일하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일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보람때에 보람을 느끼며 열매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성실하게 일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며 기뻐하며 일하며 감사하며 일하며 보람되게 일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